할렐루야. 주님의 길은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으로 문을 여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여정을 걷고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묻는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깊어요, 또 경제도 힘들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지금 상권도 죽고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오르는 이 유가 또 경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심도 떨어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계속 미사일을 저렇게 쏘아대고 있으며 엉뚱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전쟁의 야욕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늘 일어나는 일들 위해서 항상 두렵다,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을 할 때가 많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많이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경제적인 결핍, 고통, 그 다음에 소중한 관계의 단절,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목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두려움이라는 그 표지를 먼저 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거가 인간의 모든 행동 이면에는 단 하나의 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려움을 먼저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눈앞에 짓눌린 현실이 너무나 가혹해서 숨이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려움은 끝내 자발적인 감옥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신뢰의 창문은 굳게 닫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어려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건지시고 이끄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졌죠. 그리고 각자 처소에 꼭꼭 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밑으로 속으로 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받고 여러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제자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더 압도되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꼭꼭 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꼭꼭 걸어당긴 그 문을 초자연적으로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죽을까 봐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주님,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무슨 평강이에요?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고 계시며 그들 안으로 직접 이끌어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잡혀 죽겠구나, 그런 개념에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건져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 보고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동치고 있는 그 가슴을 향해서 명령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에이레네, 샬롬,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는 뭐냐면은 함께 묶이다, 온전하게 합하여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묶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묶이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실 때는 그는 육신으로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 신으로 오셨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문을 통과하여 주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한 너무나 낙심이 많고 또 아프고 외롭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부활의 영광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초 만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과 삶의 영역 위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강은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하나로 묶여질 때 평강이 비로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분과 하나로 묶여질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평강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잠긴 문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셨군요. 우리를 찾아오셨군요. 역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도망갔던 그 십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 혼자 지었다. 너희가 가장 두려웠던 그 죽음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 평강이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세워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헤치고 나갈지어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 말고 항상 이기며 능력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행객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난기류를 한번 만나본 적 있죠? 저도 한번 만났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꼭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짐들도 다 떨어지고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아기 엄마가 있는데 아기 엄마 품에 아기가 거의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요동도 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아니 지금 세상은 죽네 사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이 아기는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을까? 누구 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품에, 엄마 가슴에 품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고요히 아주 너무나 어떤 요동 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평강이에요.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소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품에 안겨야 될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어려움이 이렇고 이걸 지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분들 만나면 그래요. 성도님들 요즘 어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에 또 가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특정한 분들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 요즘 어떠세요? 크가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권사님께 권사님 요즘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를 꼭꼭 묶고 있는 그 어둠들을 이제 내보내고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게끔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미 주어진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어인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명령하셨냐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막 달라고 요구해봐,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게 없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여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것과 두려움 사이에 그 안 되는 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꺾어버려야 돼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등이 켜져 있잖아요. 뒤에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등을 다 꺼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 등 좀 켜주세요 그러면은 등을 켜기 전에 권사님이 혹시 이거 켰는데 안 켜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손을 씻기 위해서 수도물을 틀었어요. 수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저 등을 켜면 바로 켜져요. 화장실 가서 수돗물을 켜면 물이 콸콸콸 떨어집니다. 이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지금 나올 것을 알고 그것을 틀고 여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아니, 주셨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하고 마귀의 것을, 없는 것을 얘기합니까? 없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자이고 누리는 자이고 가진 자이고, 근데 왜 없는 것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으로 들어오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미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그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눌리고 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당히 나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좌절하고 실망한 우리에게 찾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찌 흔들리며 어찌 부족하다 말하며 안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과 연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이 고백으로 넘어갈 때 평강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심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산더러 저 산 저기 옮겨다면 과연 진짜 산이 옮겨진단 말인가?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얘기한 건데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도마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부재중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금방 나타나셨다 가셨대요. 에?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진짜라니까. 나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없습니까?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안겨져 있어야 되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위치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헛된 걸음으로 어리석은 가치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잘못됨으로 나갔으면서도 하나님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도마의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나는 주님이 믿기지 않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도마와 같이 엉뚱한 대로 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또다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셨어요. 하시고 도마를 향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이 행하고 말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믿는 자로서의 말을 하고 믿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오늘 나는 믿음이 없는 자로서 의심하고 부정하며 또한 어리석은 가치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의심 소굴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 믿음의 거룩한 곳으로 건너와라. 너희의 그 쓸데없는 악한 사단이 깔아놓은 그런 어리석음에 더 이상 위치해 있지 말고 다시 내 앞으로 내가 마련한 이 평안의 곳으로 다시 건너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타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동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길길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 것들이 다 저 모양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다 보니까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보이며 그들에게 나타내며 열매를 맺어가며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와 같이 말하며 믿음 있는 자와 같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늘 기쁘고 감사하며 흐트러지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절망적이십니까? 관계가 무너져서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내 건강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날은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하나 되시고 우리를 굳건히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어떤 분을 보면 집사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집니다. 권사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집사님의 그 고백이 진짜 아픈 것도 다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령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현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평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 품 안에 안긴 아기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했고요,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칼에 돌에 불에 태워져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과의 그 거룩한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더욱더 낫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